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정말로 믿고 아멘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숨 쉬지 마세요. 설사 사업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고요.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목사가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이 아니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오늘 당장 사업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설사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렵고 눈물 나고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분명히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겠나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은 사도 바울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던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서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와 형편과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는 예수를 믿다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매맞고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수 때문에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두렵고 절망이 가득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 고통과 절망과 원망이 가득해야 할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사도 바울도 이 목회자처럼 미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는 감옥 안에 있는 그의 인생이 끝이 아니요,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절망과 원망이 가득한 그 감옥 안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소망을 사도 바울은 믿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 나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열심히 헌신과 봉사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을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해변에 다 나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닷가 해변가에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김없이 파도들이 밀려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파도가 나만 피해 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 일본과 중국에서 아주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추위에 죽고 홍수로 죽고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리고 중동에서의 전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 아닙니다. 지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해갈까요? 홍수를 비롯해서 자연재해들과 각종 사건과 사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해가던가요? 아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오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밀려오고 있는 인생의 파도들은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해서 피해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사실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음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몰려드는 파도들을 맞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원망하다가
아주 폐인이 되어버리거나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2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인생이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인생의 파도들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는 성도들에게는요, 그 모든 인생의 험난한 파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이 땅에서가 아니면 저 천국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믿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소망을 그는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 때문인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니까 우리들의 삶의 날마다 밀려오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모든 아픔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과 고민들과 그로 인한 한숨과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눈물까지 우리의 질병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은 끝났구나. 자기 인생은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저앉아서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의 파도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만나는 인생의 파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이 세상적인 부분들을 떼어내시고 잘 다듬으셔서 저 영원한 천국의 자리에까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천국의 영생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영광의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어떤 환난의 자리에서도 심지어는 순교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정말 고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 반드시 선으로 이루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인생의 파도들을 피할 수 없고, 그러므로 그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일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무리 낙심과 절망의 자리의 끝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요, 끝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의 영생을 정말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한숨과 눈물까지도 다 합력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아름다운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믿으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히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잘 인내하시고 견뎌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 이 땅에서 아니면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그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정말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이루시길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과 풍성한 선한 축복들을 정말 풍성하게 다 누릴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사를 가고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이 지역에 있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정말 믿음이 좋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밴쿠버 지역에서도 소문나게 사업이 잘 되고 아주 성공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커서 걱정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는 나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바쁘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에 좀 나오시라고 권면했더니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별로 급한 것도 없고요.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갈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업도 하시고 바쁘시니까 하고서 몇 번 권면하다가 말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렇게 여쭤보았더니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윗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던 것을 살펴본 그대로 사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하면, 잘되면, 형통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어려운 일이나 고통이나 힘든 문제들을 만나면 절실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매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창세기 37장을 보시게 되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잣집에서 태어났죠. 아주 귀하게 자랐습니다.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지만 막내라 더욱더 귀하게 자랐죠. 그런데 어느 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는 좋은 마음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아주 잘 살고 평안했던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호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을 관리하는 괜찮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이젠 좀 편하게 살아볼까 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서는 그 유혹을 신앙으로 뿌리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강간미수범이란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끌려 들어왔죠. 한 사람은 지금으로 말씀드리자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대통령실 의전실장 정도 되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시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꾸었죠. 그런데 한 사람은 금방 풀려나서 복직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처형당할 것이라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직될 사람에게 이보시오, 내가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나가게 되면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부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그럼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가 복직하기만 하면 감옥에서 너를 꺼내주겠노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복직한 사람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상황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무려 13년이란 세월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13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 13년이지, 이처럼 험난하고도 황당한 일들을 겪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앞도 보이지 않고 기약도 없는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 때만 해도 군대 생활을 저는 35개월 했거든요. 공군 출신이라. 그 35개월이 얼마나 긴지요. 35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데도 그 35개월이 언제 올지 몰라갖고 그렇게 지려하고 답답했던 그러한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3년입니다. 그것도 13년이라고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앞도 보이지 않고 기약도 없는 낙심과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 그 어디를 보아도 그것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낙심과 절망과 불평 가운데 주저앉았다고 하는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창세기 39장 20절과 23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과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고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믿음으로 그 모든 고통의 시간과 환경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해서 요셉의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여전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정말 앞날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있었지만 요셉에게 어찌 낙심과 절망이 없었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저는 요셉도 낙심과 절망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 더 꼬여져만 가는 그 감옥 안에 깊은 수렁 속에 갇혀서 어찌 고통과 낙심의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 주셨고, 요셉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데,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눈물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나고 고통의 시간들을 다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풍성한 축복으로 모든 식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축복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견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이라고 하는 그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자기 가족과 민족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셉은요, 지금 자기가 당하며 처해 있는 낙심과 한숨과 절망과 눈물 나는 고난의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으로 주신 소망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합력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으며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들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아무리 기나긴 고통과 눈물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성도들이 아니라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노라고 약속하신 이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요셉처럼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잘 견뎌내시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며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날을 함께 누리는 그날까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 왜 예수 믿는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하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풍성하게 경험하며 오히려 예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